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요일은 한국에서는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린 시절 추석이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성묘를 하고 송편을 빚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나누고 팀을 짜서 윷놀이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와서 23년 동안 추석을 제대로 지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맘때가 되면 어린 시절 일가 친척들과 함께 그렇게 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비록 팬데믹으로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함께 식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교우들에게 전화나 또 카톡이라도 이렇게 안부를 묻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교부에서 준비한 또 우리 떡을, 추석 기념 떡을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전해드릴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경영의 대가인 그 중국의 왕중추 교수의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사소한 한 가지를 잘 못하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한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사소하게 다루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들을 사소하게 다룸을 통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등으로 불리지만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궤는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모셔졌던 지성소 안에서 모셔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있었고요,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딱 서 있으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서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 아래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의 의해서 들려진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는데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상실감, 패배감에 젖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에게 하나님이 졌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였겠지요. 그런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의 손과 목이 잘리고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요. 있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 언약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수레에 태워가지고 소각가는 수레에 태워서 이것을 이스라엘 접경 지역까지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언약궤가 돌아온 언약궤를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대하게 이 일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3만 명의 군인들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옮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옮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안금과 제군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그 시골 아주 조그만 마을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데 여러분 3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만 명이 동원되고요. 각양각색의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찬양인데 몇백 명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왕과 친하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대단한 광경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 전야에 퍼레이드를 볼 때도 그 퍼레이드 보겠다고 길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것과는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축제의 시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 메어있던 수레가 요동을 막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레를 모시고 가던 그 우사가 그 수레를 이렇게 받친 거예요. 당연히 누구든 지금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때 안 받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시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실 언약궤에 깔려서 죽었다든지 수레가 뒤집혀서 그렇게 깔려 죽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뭐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갑자기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는데 그 일로 즉사했다 할 때는 이 일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는 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연히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잘못 때문에 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리 대단히 큰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냐고. 여러분 참 이런 구절을 보면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황이 되죠. 이게 죽을 만한 죄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손댔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좀 억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두려움, 거리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들긴 하지만요. 도대체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고 이 우사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과 역대상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언약궤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언약궤의 네 모퉁이에, 이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네 모퉁이에 금으로 고리를 박아서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리 사이로 이렇게 막대기를 쭉 넣어서 걸어둡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대감님들이나 아니면 임금님들이 행차할 때 가마를 이렇게 매듯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도록 규정하였다는 거죠.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아무나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또 아무나 그걸 옮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자,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성소의 물건을 운반할 때 필요한 수레와 그리고 소를 이렇게 주어서 그 소와 수레를 통해서 큰 장막들은 다, 그 다음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그렇게 옮겼는데 이 고핫 자손들만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했기 때문에 수레나 소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주요 임무가 바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주신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편리와 효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할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운반만 잘하면 되지. 수레면 어떻고 어깨에 매면 어떻느냐. 수레에 딱 해가지고 가면은 편안하게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70년 동안 그 집에서 언약궤를 섬겼으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섬겨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언약궤를 옮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들 또한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것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정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은요. 우사가 고핫 자손이 아니어서 아마 몰라서 그랬겠지만 언약궤가 떨어지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죠. 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사는 전혀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한 법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들이 있으니 우사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우사를 죽이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한 진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속에 잘못된 관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블레셋 군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피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가 이제는 전쟁에 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그 홈리와 비나스 또 목숨을 잃지요. 또한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절한 패배였다는 거죠. 마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가지고 귀신 쫓아냅니까? 십자가 들고 막 귀신 앞에 대면 어떻습니까? 막 벌벌 떨면서 귀신 쫓아나가고 막 그런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하면서 십자가를 빼앗고 그 사람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주술사들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바울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 제사장 그 스게와와 7 아들이 있죠.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바울이 막 손만 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집에 가가지고 7 사람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7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딱 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악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두들겨 패고 아주 상처를 입고 옷이 벗겨지고 그렇게 도망 나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 귀신이 알아보고는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책이라든지 그것을 내가 믿고 나간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써 지금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여전히 이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는요. 사울을 지지하고 있던 바로 그 지파들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이제 그들이 다,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이제 우리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사사들이 다스릴 때 이 언약궤는요, 길갈, 베델, 실로 등 북쪽에 있는 지역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숙제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수도를 정할 때 북쪽에 있는 도시나 남쪽에 있는 도시를 정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에 있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죠.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예루살렘성이 됩니다. 그것을 수도로 정해서 이제 그렇게 옮겨가는데 이렇게 다윗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도를 정한 후에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70년간 모셔져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 빨랐죠.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이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소를 놀래키셔서 날뛰게 하셨고 떨어진 벗개를 우사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모시는 것, 레위인이 아닌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모시는 것, 또 손으로 막으려 했던 것,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 면면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빠져 있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잘 조직된 레위 찬양대가 악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나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내가 일단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한 2-3시간만 좀 있다 가라고 10만 원, 돈은 있으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무조건 끌어오면은 그래도 자기는 할 도리는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좀 덜 미안하고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도 좀 보기 덜 미안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쭉 빠져나갔는데 보니까 등록 한 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몇 사람이라도 등록했다고 그걸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 복권이라도
참 이렇게 맞아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박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까?